1절, 2절, 2절만 함께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 뒤로 1장 전체의 내용이 창조에 대한 내용과 오늘 이제 두 번째 챕터 하는 바라와 아사에 의한 과학적 설명,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 그 두 주 거와 함께 엿새 동안에 대한 개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퀘션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때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서 이 바라는 우주의 모든 것을 이미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다가 아니라 만들다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사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잘 보여주는 과학적인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두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연력학 제1법칙, 2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무가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존재 자신,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없던 것을 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답하는 중간 과정에 뭐가 있냐면 엿새 동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엿새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지난주 거와 같이 얘기를 드리면서 엿새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혼돈이라는 개념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에서 창조했다, 어떤 있는 거에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자들은 이 유가 혼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어떤 물질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 아니냐. 그런데 혼돈이라고 되어 있던 이 물질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또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계속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있던 어떤 물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빅뱅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빅뱅 이론이 이제 안 되니까 그 뭐 우연 발생설, 전체 비례설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를 하였다. 그래서 그 무의 개념이 무엇일까를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을 하며 하나님에 있던 신성의 충만이 하나님 밖으로 나오면서 말씀으로 기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근거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며 만물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의 위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부로 말미암아 성부에게서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말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렇게 하며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표현을 하고 로마서 11장에서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로 주께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입니다. 324쪽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6, 17절은 같이 읽읍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비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비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이 믿음은 사실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은 사실은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런 능력,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된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과 깨닫게 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대로 됐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 아니고 혼돈이 아니고 무라고 하는 개념, 이걸 전체를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다 이런 개념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계셨을 때를 무라고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런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로 드러나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에너지, 그것이 물질로 사물로 어떤 보여주는 것들로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설론을 들이대며 우연발생설, 그러다가 이제 우연발생설이 파스텔에 의해서 깨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천체비례설이 나와서 외부에서 운석을 타고 날려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그 몇 억 년 동안 날라오는 동안에 얼어 죽지 않고 몇 억 년 동안 아무 영양분도 섭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생물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의 현대 과학으로만 보더라도 천체비례설, 우연발생설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 바라와 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라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선재했던 이미 있던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런 물질의 도움 없이 생겨난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것을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1장 1절에 창조했다라고 하는 바라를 쓰기도 하지만 21절에도 가서 그 말을 쓰고 27절에도 그 바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물을 만들고 물이 생명을 주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어떤 근원이 되는 이런 존재를 얘기할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만들어진 걸 갖고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는 아사,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1장 16절, 25절, 26절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럴 때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바라, 아사가 있고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아사하고 비슷한데 어떤 특별한 목적하에서 기존 사물을 새롭게 완벽하게 조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근데 흙을 만드셨는데 흙을 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또 아담을 갈빗대를 갖고 하와를 만들었고, 그래서 아담이 갈빗대를 하나 뺐다고 하여 남자의 갈빗대가 하나 없는 것은 아니다. 후천적 혈투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어난 남자는 역시 갈빗대가 24개로 계속 그대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창조의 그 바라, 아사, 야짜르는 그 정도만 하고 깊은 것은 이제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엿새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이 엿새를 어떻게 볼 거냐가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엿새 6일, 그러면 이 엿새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6일이냐? 첫째 날, 둘째 날 해갖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일주일 동안 뚝딱 다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일주일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상당히 긴 시간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날을 뭘로 쓰냐면 히브리어에서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하루라는 개념으로 써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게 하루인지, 물론 앞으로 종말의 세계가 오고 또 하나님이 종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우리가 그 날짜를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어떠냐면 엿새 동안을 현재의 하루 날로 봐갖고 지금의 날과 똑같은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아담이 나오고 하는 이런 모든 거를 기간을 언제로 주로 많이 잡냐면은 BC 1446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성경을 연대를 많이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가 970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왕이 된 지 4년인가 만에 솔로몬 성전을 졌더라. 왕이 되고 4년인데 애굽에서 나온 지가 480년째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6장인가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점을 언제로 보냐면 초기 출애굽기설로 BC 1446년으로 보는데 이 날짜를 성경을 가지고 쭉 거꾸로 올라가면은 에덴에서 아담이 딱 나오는 요 시점을 제가 계산하기로는 BC 4174년인가가 됩니다. 만약에 엿새라 해갖고 6일로만 딱 잡는다면은 진짜 이 지구의 나이는 우주의 나이는 6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2000년, 구약 4000년 약해가지고 올라가면 BC 4000, 여기다 6일을 딱 더하면 되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조사를 하잖아요. 탄소 측정법, 기타 어떤 지질 연구,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지구의 나이가 몇십억 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음이라고 하루로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어떻게 보냐면은 한 시대로 봅니다. 한 에이지, 한 제너레이션 해갖고 예전에 과학책인가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하는 그런 한 대대를 6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니까 이게 그 시간은 알 수 없고 단지 긴 시간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엿새다, 6일간이다, 이걸 고집을 하고, 두 번째는 아주 언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길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태양을 몇천 날째 만들었어요? 태양을 셋째, 넷째 날 만들었어요. 첫날 빛이 있으라 라고 해놓고 궁창 아래 위 그리고 뭇 드러나게 하고, 넷째 날 뭇에다가는 이제 나무 채소를 해놓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나서부터 하루가 지나가고 지금 같은 원력, 달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음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기간이 언제인지 모른다. 근데 넷째 날부터는 3일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 뭐예요? 각가지 자기가 이론, 자기가 가설을 만들어서 이럴 거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이 엿새라고 말하였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엿새라고 말을 할 뿐이지 실제의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시대나 이런 기간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루가 긴 시간이다, 하루가 한 제너레이션이다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질 시대를 놓고 긴 시간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점진적 창조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진적 창조는 몇 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여기서 딱 이렇게 폭발이 되고 빅뱅이 일어났어요. 빅뱅이 일어나는데 그게 순간순간, 예를 들면 절벽 같은 데 가보세요. 파도가 치고 하다 보면 절벽이 막 멋있게 이렇게 구멍도 파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시간으로 긴 시간이 쭉 지나면서 지금의 어떤 모습들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면 빅뱅 이론, 그리고 단세포 아메바에서 뭐가 생겨갖고 지금과 같은 생물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간격 이론이 있어요. 이제 간격 이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건 창조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 둘째 날 뭐가 있냐면 혼돈이 있는 거예요. 혼돈. 그런데 왜 혼돈이 생겼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혼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는 완벽하게 했는데 갑자기 혼돈이, 혼돈? 왜 생겼지?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요 중간에다가 사탄이 장난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혼돈됐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러 오셨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기도 하고 혼돈된 것을 다시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 1세대, 점진적 창조, 그리고 간격이론, 요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창세기는 실화가 아니고 그냥 비유로 소설같이 쓴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비유로 그냥 쓴 것이고 아브라함부터는 실제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비유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창조를 완성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창조한 것에 대한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고 창조한 것을 어디다 쓸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너는 뭐 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을 다 줬는데 아담이 짐승 이름을 줬잖아요. 그죠? 짐승 이름 줬는데 짐승이 한 마리 아담 앞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담이 100마리 짐승을 나누고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라고 그래? 너는 고양이라고 그래? 이름을 부여하듯이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분하고 기능 부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학설로 현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앞서 얘기했던 일일 일시대, 점진적 창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다. 그런데 창조한 것을 그때부터 다시 구분하고 분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했는데 일단 반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나누면은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럼 첫째 날은 뭐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해갖고 빛과 어둠 이렇게 나눴죠. 그죠? 빛과 어둠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했는데 궁창 아래의 물은 어디일까요? 궁창 아래의 물 땅 속에 있는 것, 지하수. 근데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보면 깊음의 샘이 터지고 라고 하면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도 올라와가지고 홍수 시대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이 물이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뉘었는데 이제 물이 땅 위에 막 공근히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수로 들어간 것도 있고 위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물을 이렇게 아주 한 곳으로 모으니까 뭐가 돼요? 바다. 요거는 땅, 묻.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태양은 언제 만드냐면은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어요. 태양, 달, 별. 근데 태양이 없는데 여기다가 뭘 심어놨어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태양이 없어도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적 어떤 그 기능, 뭐 하나님의 영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이 부분을 뭘 한 거냐면 구분하고 분리하고 어떤 배열했다 이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혼돈이라는 상태를 갖고 쭉쭉쭉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뭘 했냐면 기능을 부여를 해요. 그러면서 주관자를 둡니다. 자, 태양 너는 이걸 다스려. 이 빛은 이런 기능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날과 또 해와 시와 이런 원력, 달력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계절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넷째 날에는 궁창 위에 물, 아래 물이 있는데 하늘에는 뭐가 나른다고 돼 있어요? 새가 주인이 돼서 새가 통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한다. 라고 해서 아까 그 발화라고 하는 단어를 생물을 번성하게 할 때 그때 발화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근데 이제
새가 하늘에 있지만 새들도 어디다 번성하라고 그러냐면 이 만들어진 땅에다가 이미 번성하라, 이런 개념을 둡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고 분리하고 라고 하는 과정을 들어가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드러나 있는 무술 기준으로 해갖고 각종 짐승, 가축, 동물 이것들을 다 만듭니다. 이 종류가 몇 가지인지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짐승의 종류가 뭐 2만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섯째 후반부에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 하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명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여기서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에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면 아담과 하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보호 활동 같은 것도 잘 안 하지만 사실은 그런 데도 동참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무엇을 하셨어요? 안식하셨더라. 자, 이제 안식에 대한 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참 만드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쉬세요. 이걸 안식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럴까요? 이 기간이 하루든 뭐 제너레이션 어떤 시대든 긴 시간이든 하나님이 이거 만드느라고 애썼으니까 쉬십시오. 일곱째 날 안식했다. 이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두 번째인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 영혼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역의 완성, 피니시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그리고 나흘째 태양하고는 다릅니다. 신기하게도 태양이 없어도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넷째 날에 태양이 이제 우리에게 빛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주고 그렇게 하지만 첫째 날에 빛과 어둠 나눈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도 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겠으며,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을 서로 다르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에는 수직으로, 그리고 셋째 날에는 수평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배열하고, 그러면서 너는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기능으로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태양이 사실은 넷째 날에 있지만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계시록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은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긴 태양이 또 없다고 그래요. 거긴 태양빛이 필요 없다. 근데 실제 필요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어린 양이 등불이더라, 어린 양이 모든 것을 다 비추더라, 이렇게 하며 태양의 불필요성을 말합니다. 태양이 아닌 이 빛, 어떤 빛? 나는 빛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내가 빛으로 있는 이 동안에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면 넘어진다라고 하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분 분리, 그리고 기능 부여, 주관자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섯째 날 창조를 가지고 어디 가서 다툴 필요는 없어요. 이런 학설이 있고 성경이 엿새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엿새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엿새가 여섯 날인지 어떤 6억 년씩 1억 년씩 나눠갖고 6억 년인지 100억씩 나눠갖고 600억 년인지 나는 그거는 모른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정보, 또 하나님의 존재, 이것을 성경이 막 가르치려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만들었고 어떻게 끊는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우리가 성경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많은 분들, 그때 같이 창원에서 오셨던 그런 분들도 ESV 성경도 가지고 성경책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성, 이렇게 해요. 가지성. 알지자를 써갖고 앞에다가 가능할 때 가짜를 써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다 아느냐? 다 모른다. 그러니까 불가해성. 하나님이 가지성 안에 불가해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하여 부패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 오염된 존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그러면서 또 전도서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하느님은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다. 이렇게 하면 구분을 합니다. 땅은 내 발등상이고 발바닥에 있다. 그 이야기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렇게 하면 하느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도 솔직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어떤 이루이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결국은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분해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가해성 할 때는 해부할 때 해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각을 뜨는 거예요. 소를 각을 떠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내듯이 관절 골수까지 다 드러내는 그런 해부하는 해자를 써가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불가하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러지만 아는 것 안에 결국은 불가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창조에 대한 것은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기록한 것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은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못나고 미련하고 무식하다 소리를 들어도 나는 그걸 모른다. 그래서 저도 그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나 그때 말한 거 맞지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성,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아냐면은 만물에 보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에 보여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있다 없다 다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말합니다. 특별히 자연인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하다 사고가 났다 또 신문지상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먼저 죽었다 자녀가 그럼 다 좋은데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예요. 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성상 어디를 사모하냐면 영혼을 본향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교파 교단이 계속 갈리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동하여 목회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성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가지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 근거해요.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난 어떤 존재다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나요? 그게 몇 억년인지 모르지만 창세기 1장으로 사실은 끝내잖아요. 그리고 2장은 1장에서 창조한 것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불가해성 존재. 하나님이 크시고 우리는 작고 하는 어떤 이런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학자들이 고백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지극히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단어예요. 지구가 이 은하 우주 별 중에 지구가 차지하는 위치가 크기가 얼마큼 되겠어요? 우주 밖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나중에 그거 보게 되면은 저 우주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별 하나 보는 그 점밖에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되게 큰 것 같고 미국 갈 때 12시간 비행기 타고 막 이래서 그러지 또 거기서 여기를 보면은 그냥 하나의 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안에서 계시를 보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다 완전히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다. 그래서 안식을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된 바를 완성하신 것. 그렇게 하면서 완성하셨다. 이제는 쉬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할 일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안식의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3절입니다. 4장 1, 2,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한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까지만요. 똑같이 말씀을 들은 자인데 어떤 자는 믿음과 결부시키고 어떤 사람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죠.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킨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안식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의 완성의 안식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며 사실은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의 안식. 근데 그 무덤 속의 안식이 날짜를 지키는 안식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해방된 안식.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순수하고 깨끗한 그릇이었는데 그 안에 오염되어 있던 거가 제거된 상태를 그 개념으로 보고 그 후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뭐가 돼서 나왔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한 의가 이 땅에 왔으니 그 의를 내가 먹은 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의 개념으로 이 안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안식은 복음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인 그 개념의 안식과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시대 또 날짜, 시간, 기간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이론을 가장 많이 쓴다.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혼돈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들어와서 어지럽혀서 혼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 구분하여 배치하고 배열해 놓지 않은 상태, 그리고 각 배치에 배열하지 않은 그것에다가 어떤 기능 주관자를 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 내가 이삿짐을 내렸다. 이삿짐을 내렸는데 이삿짐을 하면서 침대는 어디로 가고 책상은 누구한테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책상은 네 책상이야, 네 방은 네가 닦아,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어떤 그런 개념으로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이제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 혼돈이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만약에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욥기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내가 욥을 시험해도 됩니까? 만약에 안 돼 그래서는 욥을 시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하나님이 그래 해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욥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욥은 단단한 존재다. 네가 단단하지 아니한가 단단한가 한번 때려봐라. 결국 단단한 존재로, 순간에 약간 이렇게 치는 동안에는 징하고 울리고 금이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결국은 욥은 어떤 존재였어요? 나중에는 내가 이제까지는 그래도 본다고 하고 듣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신앙의 이제 발전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항상 템테이션이냐 테스트냐를 자꾸 놓고 두지 말고 그때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더 강한 자로 만들고 이기나 이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회사 열심히 다니나 안 다니나 이렇게 이걸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시험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벽한 개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또 그 뒤에 몇 개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